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어서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기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면 진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의심을 갖게 되죠. 더군다나 그 일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거나 아주 큰 이야기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몇 년 전 12월 달에 저희 나라에 굉장히 충격적인 계엄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딸이 새벽에 이렇게 저녁에 와서 자려고, 새벽기도 때문에 자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아빠 뭐 이렇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엔 안 믿었어요. 무슨 뭐 생뚱같이 갑자기 이 밤에 계엄은 무슨 계엄이야.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려고 이렇게 다 준비하다가 핸드폰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네.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반응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 뭐 그래? 진짜 그렇다고? 그걸 바라고 바라지 않고가 아니라 기대했어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기대하지 못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다, 위에서 오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임을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으니 당신께서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본인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장 가깝게 알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들어서 이야기하면 처음에 했던 말과 어떤 부분들이 많이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많이 과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나 혹은 그 얘기를 첫 번째 들었던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우리에게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는 말씀이지만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게 맞냐, 그게 진짜냐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갭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것을 알고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게 가능하냐, 그게 지금 오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거 잘 못 믿겠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있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다 이렇게 증거를 해도 제자들은 진짜야? 진짜야? 혹은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저 말이 사실이야? 라는 말에 주님께서 주님을 대변하듯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참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저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과 당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실 경우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느낌은 막 재판 같은 느낌이지만 재판은 아닌 사람들 앞에서 막 공개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 당신의 말을 스스로 변호하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적어도 예수님과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과는 다 다르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얼마나 참되신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봤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가 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 저 일은 본인이 보기도 했고 성령이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다라고 의심하지 않고 강조해서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처럼 그것을 붙잡을 때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이걸 질문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믿고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말을 듣고 마음의 갈등이나 그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주님을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직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차이가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할 만큼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말 앞에 듣고 있는 초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대로 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내가 내 삶을 다 걸어야 되는데 저렇게 된다면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의문과 의심을 갖게 될 텐데 혹은 주저주저하게 될 텐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그와 같은 일이 있지만 여전히 처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에 이뤘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이게 맞나라고 의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라서 좇아서 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나?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참이 되나? 정말로 우리가 그대로 하면 실패하지 않나?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적용해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집트를 처음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걸 믿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 갈 수 있어. 가다 보니까 여러 싸워야 되는 민족들도 나오고 홍해도 만나게 됐잖아요. 저 갈 수 있어.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 키가 엄청 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메뚜기처럼 보일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악평하면서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저 땅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게 믿음의 실상이었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은 그래서 유리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유리방황하게 됐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 그들의 믿음이 40년 전과 어떤 부분이 나아지거나 혹은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렇게 가면 되지. 이럴 때 느끼는 순적함도 있고 하지만 그때도 우리의 삶에서 이게 될까? 기대감 반 하지만 될까? 의심스러운 거 반이었다면 그래도 쓱 넘어가게 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하신 은혜를 바로 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 스스로가 턱 막혀요. 주저앉게 될 경우가 있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한 40년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과 얼마나 충실히 얼마나 마음으로 같이 믿으면서 따라가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40년 후에 똑같은 믿음 앞에 어떤 갈등 앞에 설 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 쫓아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에 익숙해지지 않다면 그게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야? 40년 후에 그래 갈 수 있는 거야? 이거 고민하고 그 사이에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 강력한 의도처럼 우리도 여전히 훈련이 필요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주저하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여전히 우리 뜻과 세상의 견해대로 흔들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분이 스키장에 이렇게 갔는데 빨간 조끼를 입은 몇몇 사람들을 보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빨간 조끼 위에 시각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스키가 이렇게 꽤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될 텐데 시각장애인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앞에 안 보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조금만 잘못해도 뭐 구를 수도 있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위험하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달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달리는 건 내가 서기라도 할 텐데 근데 이건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저 밑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 두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어떻게 타나라고 보니까 앞뒤에 인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인도자는 음악 소리를 내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앞으로 가고 뒤에 있는 지도자는 계속해서 왼쪽 오른쪽 천천히 자 서서히 이렇게 말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라고 써있는 사람들이 이 신호를 전폭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빨리 내려가면서 스키를 탈 수 있다는 거죠. 스키를. 우리에게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속도예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속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기가 간격은 우리의 순종의 속도예요. 얼마만큼 빨리 순종하느냐. 이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확증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셔. 너희들이 이걸 믿고 따라야 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라. 이 말을 우리가 그래 우리가 구원받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 이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처럼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100%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라 쫓아라 하는 그 말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작은 일부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지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시지 그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서 주님의 은혜를 놀랍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며 같이 나아가고 싶어요.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말 중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표현이 마음에 와서 이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다 맡기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 구원, 생명이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전권을 맡기셨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거고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바로 앞에서 묵상했던 말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바로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바로 예수님께로 들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신다. 나를 믿게 하신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전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수님도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람들도 엄청 사랑하셔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지. 사랑하시지. 또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지. 그런데 세상은 주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구원받기 원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셨는데 사람들이 그 주님을 몰라요. 하나님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마음은 뭐냐면 사랑이시죠.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사랑하는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둘 사이에 중재하기 원할 때가 있잖아요. 좀 잘 지내기를 원해. 우리 첫째와 둘째가 예를 들어서 좀 잘 지내기를 원해. 그런데 둘이 그렇게 서로가 반목이 있을 때, 뭐 사춘기나 되면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첫째도 사랑하고 둘째도 사랑하는 부모는 그때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첫째를 타이르고 둘째를 타이르고 그렇게 해도 혹은 그 중에 하나가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서 어떻게든 부모를 이렇게 말을 들어주려고 하면 둘째한테 이야기하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막 어려우면 정말 어렵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묵상해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끼셔서 이 땅에 대신하여 보내셨는데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세상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따르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슬픔이 많으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사랑, 마음, 슬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계획의 끝이 십자가잖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이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우리가 그 깊이나 그 느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아버지시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그냥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마음 아픈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시는 두 예수님과 세상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반목해서 그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길을 보시면서 주님은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보고 계시는 그 놀랍고 깊은,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정말 슬프기도 한 그 사랑의 진심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잘 깨닫고 이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돌아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다는 것을 잘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어요. 하나님 사랑에 의지한다는 것이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셨지, 당신께서 승리하셨지, 당신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지. 그 사랑이 슬퍼도 완전히 이루고 주님의 계획대로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계시듯,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여전히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만큼이나 하나님 이런 반목이 있고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있듯이 세상에도 있듯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국에는 세상을 주님께로 다 이끄시고 결국에는 이 사랑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석처럼 굳건히 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